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이 또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전도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오늘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다 14장을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우리 뒷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전도 여정을 시작해서 이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레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참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핍박과 환난을 피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이동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는 큰 순회라는 응답들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도들 또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요 계속 핍박과 환난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요 그 문제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래서 바울은 또 바울이 응답받았던 많은 사람은 이걸 발견했어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라.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했는데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인.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다니까. 근데 바울이 그 이튿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피해간 게 아니잖아요. 뭘 발견했느냐? 이걸 발견했어요. 생명걸 가치.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요 언제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뭘 알고 계시냐?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가 알고 계십니다. 생명이 곧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누가 생명의 성령을 누리고 인도받고 가지고 있는가? 이걸 성령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또
생명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좀 다른 말이죠. 누가가 정확하게 뭘 받느냐? 하나님이 생명 받을 자를 알고 계시는구나. 예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도요. 창세 전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비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을 누가 가졌는가? 요거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알고 있어요. 네. 이거는 속일 수 없으니까 생명 가진 자를 알고 생명 받을 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가진 자와 생명 받을 자의 요 타이밍이 딱 맞아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 역사다. 그래서 성령은요, 생명 가진 자와 생명 받을 자가 딱 만나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뛰어넘고 또다시 그곳으로 갔다. 저는 이걸 봤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가졌고 생명 받을 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간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정말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요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항상 몇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점검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죠? 생명 가졌는데 그 생명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뭘 소유하고 있냐? 그렇죠?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 안에 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요, 늘 갈등의 사람이 돼요. 그 갈등의 포인트는 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도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정구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감정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건 아무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말 랩런트들이 오늘 컨디션이 좀 저기압이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이거 날씨가 저기압이라가 같이 저기압인가? 두 번째는 제가 이 생각을, 우리 랩런트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멘? 그 주님 주인 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신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한순간을 보고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응답받았네. 오늘 내가 응답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면 그 주님은 인생 전체를 두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순례자의 여정을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예비하셨고 정복의 길에 하나님이 반드시 세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 크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오늘이 조급해지지 않고 오늘이요, 평안하게 우리가 방향 맞춰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꼭 점검해라. 나
주님이 주인 되죠. 그 주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그 속에 나의 소중한 오늘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이 속에 있다라면 성공된 인생이다. 자,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그렇잖아요. 문제도 많고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런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렇죠. 핍박하는 사람이 늘 따라왔는데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계속 지내갈 수 있었을까? 그게 킵니다. 바울은 오늘 첫 번째 이걸 발견했어요. 언제든지 이게 시작입니다. 생명과 가치를 여러분 우리 왜 빚지면은 빚쟁이가 우리 한 번씩 빚받을 또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당해봤지만 빚받으러 올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러면 안 돼. 진짜 배째 가지고 장기 매매하니까 왔는데 죽어도 좋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 버리면요, 뭘 넘어서느냐? 한계를 넘어서요. 여러분 지금 내 환경 어렵다 막 여러 가지겠지만 여러분 죽어보면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음을 초월한 뭔가를 발견했다. 한계 초월하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과 환난을 넘어설 수 있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했기 때문에 넘어서는 게 아니더라고. 와, 너 초월했던 거야. 괜찮다라는 거야. 왜? 죽어도 괜찮은데. 죽어도 괜찮을 가치를 정말로 내가 알고 있냐 없냐가 문제지. 이거 발견을 보면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자기 인생을 이 생명과 가치를 가장 잘 발견한 걸 잘 표현한 게 빌립보서 3장인 것 같아요. 뭐 바울이 내가 이걸 발견하고 내가 이거 누린다라는 걸 다른 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나는 요걸 발견했다라는 걸 여기에 제일 잘 드러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요?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뭘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게요, 이 가치가 내게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 전에는 뭡니까? 자기 육신 자랑이 있어요. 내가 이거 가지면 내 인생의 최고 가치다.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뭐 자기 시민권 자랑하고 막 율법으로는 교회도 박해하고 그거 자랑했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읽어봅시다.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전체를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뭘 발견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것을 얻어 그렇게 노력해 못 얻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누리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과 영원한 것을 이 안에서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위하여 뭐요? 그의 부활이 일어난다. 영생의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원한 상급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해 본 거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가 단순히 어려움이 왔는데 참는다가 아닙니다. 어려움과 한계가 왔는데 그걸 뛰어넘을 복음의 가치를 정말 발견해 버린 사람은요, 웃기지 않아요. 이 능력 가지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명걸 가치를 가진 바울이 오늘 뭘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요 똑같은 생명 가지고 생명 글자입니다. 생명근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발견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그거 누리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걸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배경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냥 디모데입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 아닙니까? 바울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하나님이 이때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만남이 아니죠. 생명근 만남. 이 가치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나. 그래서 조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발견한 이 생명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전달했는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다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디모데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누렸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전의 10절은 바울이 이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 그렇죠. 요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음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다. 그렇죠? 바울의 생명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알고 있다. 그냥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디모데의 만남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시대적인 만남. 바울의 영적인 바톤.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시대적인 이 귀한 만남을 어디에서? 루스드라에서. 가장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거기에서 생명근 만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명 가진 전도자로서 이 생명을 전달할 중요한 시대적인 제자와의 만남 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 뭐 합니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디모데를. 항상 하나님이 그 지역에는요 제자 이름이 따라 나와요. 바울이 세운 제자 많지도 않아요. 1명, 2명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간수장, 딱 3명입니다. 요 3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지역을 시대.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굽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는 야손. 이런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여주셨느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건 제자를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는 누굽니까? 브리스글 아굴라 부부.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의 이름 없는 두란노 소원의 제자들. 우리가 이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라. 그렇죠? 요 만남도 하나님이 예비한 거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가치를 발견한 것만큼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생명 가진 자가 생명 전할 제자를 만났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3번째입니다. 반드시 그 만남은 이렇게 이깁니다. 생명 살릴 전도운동을 이어집니다. 몇 명을 안 세웠어요. 한두 명 딱 진짜 성령 인도받아 요 제자리에 세웠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도운동입니다. 그냥 전도운동이 아니고 지역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도운동. 그래서 세우신 게 요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단순하게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는 그냥 디모데가 아니죠. 그렇죠. 전도 운동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교회를 순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을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온 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좀 저는 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가치라는 단어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내게 생명걸 가치가 되느냐? 바울은 그걸 깨달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핍박자가 되고 내가 괜찮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런 사람을 딱 붙여줬습니다. 생명건 만남. 그 한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거는 생명 살릴 전도 운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또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여러분 불신자들 교회 뭐 이래 하고 뭐 또 예수 이야기하면은 그들은요, 그들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저 예수쟁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 예수가 뭐라고 저리 생을 거느냐.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순교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역사에도 있었어요. 그 죽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게 뭐라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명을 걸지?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가치를 다 발견합니다. 이해됩니까? 순교했는데 그 순교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연결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복음이 내 인생 전체를 드릴 가치가 있는가?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는 거는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묵상하셔요. 여러분, 만약 진짜 복음을 위해 내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한계가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핑계 아닙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핍박자가 많다. 그렇잖아요. 이거 못 발견하면 그건요,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면요, 복음의 핍박자가 아무리 와도 괜찮아요. 뭐 하는 거요? 영원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세요. 바울이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 뭐다? 요거였어요.
바울이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은요,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은 별로 거의 없어요. 근데 굳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는 요거 한 가지 조건,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거는 바울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복음을 딱 알면요, 우리 인생에 딱 한 가지 보입니다. 여러분, 일이 어떻든 전문성이 어떻든 그건 도구입니다. 진짜는 그 도구를 가지고 이거 찾게 됩니다. 제자의 생을 걸게 돼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한 현장에 한두 명 정도 다. 그 한두 명이 모든 게 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포커스를 여기에 맞춘 거예요.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내게 진짜 생을 건 제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요거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걸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보좌의 모든 비밀을 허락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 보좌에서부터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에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제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통하여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대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 응답받는 비밀, 그렇죠? 여러분 평생의 인생 전체가 응답받는 비밀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복음 안에 모든 걸 발견한 것처럼 이 가치는 뭐로 연결되느냐? 생명 건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내가 생명 가지면 생명 받을 자가 있거든. 그러면 그 만남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생명 살릴 전도 운동으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으로.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짧게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생을 걸게 맞는가 확인하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생명 건 요런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히 남는 생명 살릴 전도 운동의 대열 속에 쓰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 버림받은 바 되었지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생명걸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에게는 생명건 제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생명 살릴 전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약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받을 제자를 확립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전도 운동의 축복 누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